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이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인가? 여기 이 장막과 성산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과 성산에 들어갈 자 누구인가?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인가?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입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머물 수 있는 그 조건과 자격을 소개합니다. 자, 먼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여기 정직이라는 말은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는, 흠이 없는 온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흠이 없는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말합니다. 또 마음의 진실함을 말함은 마음의 중심이 진실된 삶을 뜻합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의 동사, 그러니까 행하며 실천하며 말하는 자, 이 동사가 전부 이 분사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행동이 반복적이고 습관화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자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에서 5절까지는요, 장막에 들어가는 조건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은 이웃과의 관계인데요, 특별히 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혀로 이 남을 허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허물은요, 히브리어로 라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또 이웃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요, 또 남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은 사랑과의 관계인데요. 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라고 말합니다. 여기 망령된 자는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뜻합니다. 존대하다는 이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살려서 다시 4절을 읽으며 이런 뜻입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부모 대하듯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죠? 그 사람이 가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위와 세상적 능력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자는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고하는 기준이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 자들만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자신이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자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데요. 5절을 보십시오. 자, 5절에서는 이 금전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 고리대금 하는 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요, 고리대금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자, 고대 이 바빌로니아에서는요 33.3%의 이자를 요구했고요, 또 아시리아에서는 거의 50%에 육박한 이자율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은요, 이자로 돈을 벌기 위한 고리대금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간의 금전 거래는요,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꾸어주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조건이 나오는데요. 5절 하반절에 뇌물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5절의 조건은 무엇이죠? 돈을 탐하는 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자격들을 합하면요, 총 11가지의 자격인데요. 자, 이 11가지의 자격 요건들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는 성소에 들어갈 만하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야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조건과 자격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온전한 자입니까? 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은 항상 마음에서 진리를 말합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까? 또 말로써 이웃을 해치지 않습니까? 또 남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맹세한 것을 다 지키며 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다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끔찍합니다. 전부 다 아니요, 아니요 라는 대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시편에 걸맞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 아멘이라 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또 그의 마음에서는 진리를 말했던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웃들에게도 혀로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의 이웃들에게도 어떤 악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그의 대적들을 위해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할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지불하면서까지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 자격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천국에 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반대로 우리는 여전히 장막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죄 없는 삶이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전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인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를 향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인가로 질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 아니 평생을 어디에 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월세보다는 전세, 또 전세보다는 자기가 자기 집에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 또 수도권보다는 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요, 차원이 다른 거주지를 우리에게 소원하고 그 거주지를 열망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인가? 주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오늘 시인이 바라는 거주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겐 의미가 없다는 열망이죠. 자, 그리고 이 시인이 바라는 거주지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주지에 오늘 하루도 마음껏 머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신 성산에 오늘도 우리는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찾고 머물러야 할 거주지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주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이곳을 나의 거주지로 삼고 살겠다는 시인의 간절한 열망, 이 열망이 오늘 하루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아늑하고 평화로운 그런 거처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거주지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